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4월 들어서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3일 마태복음 3장 읽는 날인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 시간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라도 잘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외쳤느냐?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천국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간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해하고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천국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나올까요? 신약에만 나올까요? 아니면 전체 다 나올까요? 전체 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렇지만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 시호가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됐을까요? 천국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그의 나라 또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릴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풍성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질 것이라는 것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구약시대에 지나서 신약으로 오면서 그들의 천국의 개념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지속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했어요. 이렇게 나라 없는 그런 백성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기를 꿈꾸고 바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을 들었고서도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세상의 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눈에 보이는 그 땅의 끝,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한문으로 표현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천국이 세례자 요한의 표현대로 앞으로 올 것인가, 이미 왔는가, 그것을 알아봐야 돼요. 천국이 이미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을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왔는지 아니면 안 왔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제 그 나라가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완성됐다 될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해 주었는데 신약시대에 비로소 세례자 요한이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진짜 온 것인가 안 오신가, 천국이 왔다 안 왔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행하신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몇 장 더 넘겨보면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신기한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것들을 왜 행하셨는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행하셨을까?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할 것이니라,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단을 쫓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들,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았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말하였던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그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릴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3장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냐? 3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게 세례자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이 하는 역할은 앞으로 올, 내 뒤에 올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3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누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자 요한이 있고 그 뒤를 이어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그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은 이미 왔다 안 왔다? 이미 왔다. 그러면 천국이 온 것을 끝난 것인가? 쉬운 질문 있어요? 네. 여기 왔는데 왜 가까이 왔다고요? 세례자 요한이 말했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아직 세례자 요한의 역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우리 2절, 3절에도 있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 것처럼 과거의 이사야의 말처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준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므로 천국이 왔다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네.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미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근거하여서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게 끝인가? 그러면 천국, 이미 온 천국, 이게 천국에서 삶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큰 나라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가 또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 다시 임하신다 해서 재림인데 재림 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 선악관에 구분하시는 심판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 오는가?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갑자기 오셔서 선악관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새 하늘과 그냥 땅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모습인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교환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 땅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이전 것과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옆에 교환이 있는데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는 아픔과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곳이 천국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은 이미 왔다 안 왔다? 왔다. 그렇지만 완성되었다 안 되었다? 완성은 언제 될까요? 아무도 그때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천국의 개념이 우리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천국과 천국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지옥. 근데 엄밀히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만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구별되어서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는 곳을 특별히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 선하심, 의로우심,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천국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작은 천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로서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작은 천국들이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짧게 했지만 또 수요 성경 공부나 다른 시간에 또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천국들을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잘 따르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왔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인 줄 알아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면모를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